어떤 예배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말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제스처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내는 소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의 상호 간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렇게 무슨 생각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인간과 그 게놈이라고 하죠. 그것이 뭐 99%, 98% 동일하다고 해도 그 어떤 동물도 컴퓨터를 만들지 못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 한 편도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기가 막힌 요소를 주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나 우리 밖에 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내가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다 예배자입니다. 인간을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또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문제이지 예배하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의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의 동기가 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대상이 왜곡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체를 또는 다른 어떤 행위를, 다른 습관을, 다른 대상들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예배하느냐, 쾌락을 예배하느냐, 권력, 명예를 예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실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의 깊은 소망의 원천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욕구를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일에는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회방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는 거리가 먼 반대 세력이 우리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아주 깊은 속마음에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일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넘겨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에 공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행한다는 거죠. 그 행함의 원천과 근거가 뭐냐?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몰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 바울마저 탄식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된 사랑,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기 방어적인 힘을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죠. 중독은 욕구에 집착하여 그 욕구의 에너지를 특정한 행위나 물건이나 사람들에게 속박시켜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분도 많습니다. 또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횡재를 노리는 이 복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마약 중독입니다. 이 집착의 대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강박관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말이 애착, 집착이라는 말이 영어로 attachment입니다. attachment란 말은 들러붙는다는 말인데요. 고대 불어인 아타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타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못 박다는 뜻입니다. 못을 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거기에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내려면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핏줄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도가 좀 강하고 약하고 뿐이죠.
그리고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 중독은 우리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는 가장 사악한 대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중독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중독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슬로 그 중독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나를 속박해버립니다. 그래서 중독은 예배의 대상을 왜곡하여 우리 모두를 우상숭배자로 만듭니다. 이런 집착의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진심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중독은 우리 안에 고집을 낳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침식해 들어와서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중독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절대적인 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그 중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독이 나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중독자는 압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시 창세기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외를 두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요. 먹어도 된다고요. 금단의 열매가 절대 아니라고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속였습니다. 금단의 열매가 어찌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지 하와는 결국 맛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신랑인 아담에게 하나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추궁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반역 행위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또 이런 면이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말의 동정심이 생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따먹은 책임은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억한 심정이 있어서 반항하고자 하는 반항심에 의해서 따먹은 것입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진했기 때문입니다. 잘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에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이 그들에게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정말 악의가 있어서 따먹었다기보다는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죠. 맛있네, 재밌네, 할만하네, 괜찮네, 이러면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선악과 나무 한 그루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들어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중독의 요소, 은혜의 요소 그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죄성으로 인한 어떤 반항심,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욕구, 그리고 갖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들었을 때 생기는 집착, 그리고 더 나아가 중독 현상들. 여러분, 이 모든 중독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디에선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갖가지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집착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못이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보고 놀이문화센터의 소장인 권장희 선생은 뭐라고 하는 거니? 게임하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임하다가 죽어라.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뇌회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하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또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용되기가 쉽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한번 중독되게 되면은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특정한 집착과 강박으로 빨아들여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점점 더 빼앗아 버립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중독은 악성 종양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중독은 고질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자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의 대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신들입니다. 중독은 유사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무슨 뜻입니까? 사, 비슷하다. 이, 그러나. 비, 아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다. 비슷하지만 옳지 않다. 이게 사이비입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비입니다. 중독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중독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꼭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포르노나 도박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들에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아부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그것은 중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라클리투스는 이 집착과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한번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되면 영혼을 팔아버려야 됩니다. 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빠져듭니다. 솔로몬이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얼마나 이것이 마음대로 산 삶입니까? 눈이 보기에 즐거운 것은 다 행해봤고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다 행해봤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되고 거기에 못 박혀 있다면 빼내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살갗이 찢겨지더라도 뼈가 부서지더라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중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늘이 아닌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파괴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 수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남자의 82.9%, 여자의 43.7%가 음주 인구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의 82.9%, 여자의 43.7%.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4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개념은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는 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인구가 약 1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5천만 명 인구 중에 100만 명가량. 그들은 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한 해에 20조 99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문제는 중독에는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박, 포르노, 게임, 마약, 일, 수없이 많은 중독들은 끊으려 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경험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정직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은혜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은혜는 중독의 파괴력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손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손에 항상 무언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를 의지하지만 중독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지만 중독이 그 은혜를 거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중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결코 완전히 파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은 우리의 욕구를 억압하고
우리의 의지를 좀먹고 의욕을 꺾고 판단력을 흘리게 할 수 있지만 그 속박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중독이 우리의 영혼을 결코 완전히 말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의 대명사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존재의 현 상태가 도덕적 무능을 초래한다는 생각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존재의 현 상태가 무엇입니까? 루터 킹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흑인으로서의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백인에 의해서 인종차별당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상태가 도덕적 무능을 초래한다는 생각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현재의 법과 그런 어떤 사회적 억압의 상태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는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고 있는 사슬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영혼의 내재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타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의 은혜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완전히 비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을 약간 느슨하게 할지 아니면 더욱 꽉 움켜쥘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비울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이것을 더 꽉 움켜쥘 것인지 아니면 느슨하게 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중대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너무 집착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하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장 심각한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종종 고통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망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은혜의 소산이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중단됨이 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소망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독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바로 그것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이 끈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